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서 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다시 그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붙이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되어서 성도라 이름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라 이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1000배나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시시각각 갈리며 집중되어지 못하는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며 오늘도 더욱더 믿음 안에 전진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며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이 세계 위에 수면 위에 가득하신 성령으로만 계셨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시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빛과 어둠으로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시간의 시작.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통해 시간의 시작, 우리의 시작, 태초, 시간의 시초, 근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제 이 안에 수면이 가득했죠. 그 수면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시면서 궁창 위, 궁창 아래. 궁창 위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파란 하늘, 구름 낀 하늘, 비 오는 하늘, 안개 낀 하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늘의 공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주 공간. 바로 오늘은 이 우주 공간의 체험이 있어지는 말씀, 넷째 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임과 동시에 어떻게 무타 드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땅과 바다. 이제 드디어 지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을 또 하나님이 채워넣으셨느냐 하면은 식물들.
그래서 풀들, 씨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채워놓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들과 산에만 되어 있는 그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닷속에도 보면은 분명히 해초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산호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에 해당하는 이끼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보물처럼 바닷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이 식물의 35만여 종이 그저 무트로 드러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로 식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장엄하다, 아름답다, 우와 멋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함성이 있을 만한 이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셋째 날까지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어서 넷째 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둘째 날에도 말씀했지만 그 하늘이 어떤 공간이라고요? 우주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공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공간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과학, 우주에 대한 것이 너무나 과학자들이 잘 밝혀냈어요. 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발견했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과학자들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신묘하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큰 세계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보면 야,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능력이시다. 이러한 어떤 미사어고 우리가 단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창세기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 뭐라 그래요? 광명체들? 빛을 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 같은 존재. 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성이 있어요. 행성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만드신 큰 광명체, 그 광명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해내는, 뿜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해를 하나님이 탁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해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로 있냐면 이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해는 태양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여러분 이 해가 지구에 비해서 약 109배가 커요. 몇 배가 크다고요? 109배. 거의 110배라는 거예요. 109배. 그것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 가본 적도 없고 해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타 죽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보다 109배가 커요. 그런데 이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말씀 하나로 해라 그랬어요. 낮을 주관하는 자라 그랬어요. 큰 광명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큰 광명체를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로 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질 때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지면 가스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수소가 75%, 헬륨이 25% 해가지고 이것이 딱 어떠한 덩어리로다가 물체를 이루게끔 어떤 그 덩어리를 이루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어느 정도의 힘, 이 비치는 힘이 어느 정도냐면
그 100만 톤급 원자탄 알죠? 원자탄이 뭐예요? 핵이죠, 핵. 우리 핵무기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핵을 갖다가 어떤 작은 것에다가 해가지고 보내면은 저 북한에서 우리한테 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고, 미국에서도 하와이까지 날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일본에서도 걱정하고, 중국에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왜? 핵이 너무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탄이 100만 톤급을 어떻게 하면 원자탄이 1초, 이 1초 하는 사이에 1000만 개씩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1000만 개. 자, 1초. 이렇게. 그래가지고 1000만 개씩 여러분들, 100만 톤급의 원자탄이 1초에 그 1000만 개씩 터지는 정도의 그 빛을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광명체? 너는 잘, 빛을 주관해라. 낮을 주관해라.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이 해가 쫙 엄청난 위력을. 그런데 이 가스의 이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면의 온도, 해의 표면의 온도, 그것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온도가 약 5,500도. 온도는 섭씨 약 1,500만 도. 몇 도요? 몇 도요? 1,500만 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쫙 생겨나게 됩니다. 자, 또 여기서 해, 달, 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달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듯이 달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별처럼 관광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빛을 발한다고요? 해에서 빛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또 달은 어떻게 해요? 그 달이 있으라 그랬는데 지구를 계속해서 지구가 어떻게 해요? 지구를 향해서 달이 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돌면 24시간. 또 지구는 또 자전하면서 또 어디를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이 세계 우주 만물은 이미 이런 여러 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각자의 자기에게 주신 임무대로 그렇게 너무나 멋들어지게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17년, 2018년도, 그런데 그 전서부터 이 해와 달이 이렇게 자기의 기능,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무엇을 만들으셨어요? 행성을 만들으셨어요. 태양이 있으면 행성. 근데 저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 시간도 아니에요. 왜요? 이야,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말씀 한마디 속에 그냥 다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해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행성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행성이 있고 발광체 별들이 있어요. 근데 행성은 바로 뭐냐면 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발광체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반사해내는 그러한 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가까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게 수성. 그 다음에가 금성. 금성은 우리가 말하는 계명성이라 그래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하게 되면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쫙 빛을 발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빛을 밝히기 때문에 계명성, 우리가 성경에 말씀 나오는 계명성, 새벽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녁별, 새벽별, 계명성,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해에 빛을 발해서 하는 그 행성들도요, 이 해에 엄청난 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성과 금성은 엄청난 온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도 실제 그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데이터에서 이 세상에 다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수성은 어때요? 그 수성 표면이 온도가 섭씨 영하 193도부터 영상 342도까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요? 영하 193도부터 영상 342도까지.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태양의 그 열을 쫙 받고 있는 지점, 우리가 말하면 적도죠. 그런 지점은 342도가 넘는 거예요. 태양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데 어때요? 그 태양에 받지 못하고 있는 남극과 북극, 그것도 있겠죠? 거기는 영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말씀 하나로 태양이 만들어지고 수성이 지어지고 금성이 지어지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있었던 그 질서대로 자기의 행성들이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 옆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 이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성들이라 그래요. 행성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을 통하여 빛이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운하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주시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의 거리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태양과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추위.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실제 온도를 455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93도, 그리고 그 외에 150도, 영하 150도가 넘는 그러한 아주 차가운, 우리가 영하 1도, 2도, 10도만 돼도 어때요? 얼죠. 40도가 되면은 남극과 북극에서 최고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40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엄청나게 큰 행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지으신 세계들이 그 추위에도 견디고 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거리나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햇빛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아까 어디라 그랬죠? 수성. 거기에서 거리가 약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은 6시간 걸린대요. 6시간. 지구에서 실제 태양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실제 40조 킬로미터래요.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요? 40조 킬로미터. 우리가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대충 몇 킬로 정도 되죠? 480, 한 500킬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500킬로인데 실제 그런데 우리 사는 지구에서 햇빛까지의 거리가 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40조 킬로미터예요. 자,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지금 과학적인 근거에서 몇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는데도 엄청난 거리, 엄청난 힘, 엄청난 이 발광체의 이 빛의 이 광명체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말씀 한마디로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40조 킬로미터의 거리, 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만 본다고 했더라도 제트기로 만약에 빠른 제트기로 쫙 간다고 했을 때 1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린다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행성들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해, 지구에서 해까지 만약에 도달한다, 갈 수만 있다면, 갈 수도 없지만 갈 수 있다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100만 년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먼 별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100만 년이 걸리는 것에 그 멀리 있는 것이 10억 분의 2, 1밖에 해당이 안 된대요. 지금 이 지금 말하고 있는 100만 년 걸리는 것에 10억 분의 1. 뭐 얘기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00만 년이 걸린다면 더 떨어진 저 먼 거리는 우리의 10억 배가 더 된다는 거예요. 10억 배. 더 떨어져 있는 별의 세계는. 자, 그런데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수성서부터 마지막 명왕성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야, 또 해에서 지구까지의 결의만 얘기해도 이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놀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 달, 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은 또 여러분 우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공중에는, 우주에는 엄청난 별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씨 좋을 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가지 별들이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1000억 개 정도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1000억 개 정도.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대충.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3000개. 그런데 실제 한 2000경 정도의 축소된, 그러니까 아주, 조밀하게 보는 그러한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별들이 그냥 최소한 봐도 1000억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은하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은하수를 뭐라 그래? 별의 무리들이라 그래. 별의 무리들. 별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은하수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직경이 약 10만 광년. 그 은하수에서 은하수 사이가 10만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은하수. 그런데 이 은하수가 놀라운 것은 천억 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발견하는 10억 광년이 걸리는 이 은하수의 큰 세계가, 그러한 세계가 몇 개가 더 있다고요? 은하수가, 우리가 보는 은하수 뭐라고요? 별들이 엄청 많은 거. 그런데 그게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수 무리들이. 자, 그러면 하늘이 궁창을 딱, 하늘, 궁창 위, 궁창 아래, 그 궁창 위에 있는 지금 우주 만물,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우주의 크기, 별들의 수요, 지금 어느 정도 듣기만 해도 숫자 자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은하수에서 비치는, 발광하고 있는 빛,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별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빛의 속도, 1초에 거의 30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30만 킬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반짝반짝, 아, 예쁘다. 오늘따라 별이 많이 보이네. 와, 서울 안에서도 오늘 별을 다 보네. 이런 날이 있을 때 몇 개 이렇게 점점 아주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시골이나 가야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짧은 구절, 2절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큰 행성들, 이 큰 은하수들,
달, 해,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미하고 작은 것들 하나, 인간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 큰 우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속이 뭐예요? 대신 내 죄까지 싹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일일이 안고 일어섬을 체크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이 저녁 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큰 건가요? 우리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입고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 안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아니 이 안양 구동에서도 나를 몰라주는 이 나를, 내 가정에서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나를 말씀 한마디로 이 광활하며 광대하신 우주, 말씀 한마디로 내신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찌 찬양하냐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었구나. 여러분, 별이요, 반짝반짝 별이 이 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광하기 위해서, 이 빛을 내기 위해서 섭씨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3가지 빛으로 나타난대요. 우리가 신호등이 아마 그걸로 나왔나 봐요. 붉은 빛, 노란 빛, 파란 빛.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이런 광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지갯빛인데 붉은 빛, 노란 빛, 파란 빛이 돌아요. 아마 또 그런 원리 같아요. 그런데 그 섭씨 2800도가 되면 붉은색, 5500도가 되면 노란색, 2800도가 되면 파란색. 이래가지고 28000도. 28000도가 되면 파란색. 2800도에서 무슨 색? 붉은색. 5500도에서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에 28000도에서 무슨 색? 파란색.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온도에서 그 빛을 확 내면서 불을 뿜으면서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빛으로, 아니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이 넷째 날에 이렇게 큰 세계가 말씀 한마디로써 그 지혜와 지식의 광활함과 광대함 어찌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그냥 이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 몇 년이 됐네, 뭐 몇 천 년이 됐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느냐고, 언제 내 고통과 내 가난과 내 힘든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느냐고, 아주 그냥 뭐 엄청 견딘 것처럼 엄청 세월을 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받는 만큼만큼 하고 싶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래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또 내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우주의 주인이시다. 주인 맞으시죠?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 대봐. 너 증거 대봐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일장일적 딱 피세요. 창세기.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태초가 뭔지 알아? 모든 세계의 기원, 시작이야. 모든 게 생긴 게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됐어. 창조자야. 그러니까 최고이신 완전하신 주. 그 지으신 자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이 모든 우주와 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 모든 거의 주인 되셔. 거기에 더 앞서 뭐가 또 놀라운 사실이냐면 나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와 나의 주인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밤에 이따가도 제가 기도 제목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겠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고려되고 있지만은 이제 곧 아마 여러 가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피부적으로 온 것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는 무엇 해야 되냐면은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돼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국가적으로 법 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야 돼.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럼 그 정도는 보호받아. 그런데 형편은 진짜 그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을 타도 나 1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우리 남편 병원비, 우리 애 학비, 생활 이거 하려면 택도 없어. 그럼 어때요? 나라에서 보조받는 거 그런 가정은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템이 안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을 만나니까. 그런 경우들은 어때요? 그 외에 교회에서 뭔가 돕고 싶을 때 얼마를 측정해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거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드리니까 당신한테 줬다라는 거 영수증 써주셔. 뭐 우리는 아마 영수증 없는 건 또 이제 인정도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려운 가정에 내가 오른손도 모르게 왼손이 해야 되는데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은 교회에서 이만큼 받았네. 너 그런데 왜 없다고 세무신고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순수한 진정한 비영리 기관으로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 대로 행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터치받게 돼요. 목사님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봤지만 100% 다 교회로 환원시키고 그 외에 더 오히려 빼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월급 나는 걸 해라. 그리고 그 외에 네가 쓰는 것까지 그러면 다 자금 실어내고 그 외에 네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까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세금을 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주교종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갖다가 헐벗고 굶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그런데 그것을 기득권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기를 내지 못했어요. 바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밥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싸우는 자 없어요. 말하는 자도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사업가, 비영리를 위하여 정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애썼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자가 되며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안티 세력들은 자꾸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지금 계속 어느 교회에 비리가 있고 세습하고 있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돼서 특별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교회에서들 자꾸만 지네 배만 채우고 문제만 일으키고 세습만 하는데 저것들이 세금을 안 내? 그럼 문제잖아. 다 내야지. 그리고 또 잘 갖다가 되겠죠?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 가해사는 가해의 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갖다가 붙이긴 아마 잘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기독인들은 지금 맥 놓고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근실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독인들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투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40일 금식을 나라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교회는 성경대로 보면 정부에서 터치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세상 가운데 법안이 되었어요. 처리가 되었어요. 독일, 영국 이런 일이 그대로 거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말살되다시피. 지금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없어졌어요. 오 마이 갓! God bless you! 이 얘기는 계속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은 이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탄압받기 시작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거는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걸 두려워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법망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 요렇게 해서 요것만 빠져나가면 되네 이거예요. 세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물망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서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의가 됐든 뭐가 됐든 빠져나가서 내가 법 안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양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양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 안을 가지고 양심의 법을 죽이니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가지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때에 잠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때에 내 배만 채우고 내 고민에 쌓여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즐거움 내 안락만 구하는 이 추구하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입니까? 앞으로는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못 전해요. 종교는 다 평등하다. 너네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하지 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인정해줘. 그렇게 말하면 벌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지옥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동영상을 본 그래서 저 잡아가가지고 여기에 법에 대해 소속됐는데 벌금 낼래요? 유치장 들어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 다음에 유치장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종교 탄압이 시작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며 예수님의 복음을 사장시키는 세대가 오게 되는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교회 갈까 말까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자기의 근심 자기의 고통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우물만 파고 앉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거나 하는 그러한 뜻은 전혀 관심도 없이 오늘은 뭐하고 먹을까? 오늘은 뭐하고 놀까? 오늘은 뭐하고 즐길까?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은 뭘 하면 좀 행복할까? 뭐 하면 이렇게 내 오감을 만족시킬까? 이 생각만 하면서 금수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안 됩니다. 이 밤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구속을 받아서 그 은혜로 다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다 그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마땅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유일하게 이 계명 앞에 이 큰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지금도 질서 있게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데 가장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이 죄의 늪에서 허덕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불지옥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별의 이 온도, 해의 온도를 생각하면 모르시겠습니까? 타는 불지옥이 어느 정도 뜨거울지 상상 안 되십니까? 지구의 이 밑에 중심, 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중심점의 온도, 엄청난 온도라고 하죠. 330도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의 열을 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타는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지금이 근신할 때요. 깨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깨달아 하나님의 뜻받들어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간혹 어머니를 우주라고 해요. 어머니를 우주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어머니, 우주. 다 품을 수 있는, 다 품어있는 아주 풍만한 어머니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 품에 어린아이가 안겨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젖을 빨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우주를 다 가진 거죠. 엄마 품이 우주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품에 있어요. 여러분, 그 품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 대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 영광의 주인이 내 아버지. 예. 내가 그 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보장되어 있죠. 우주가 수수께끼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의 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어디가 되셨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가서 누울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81편에서 1절 2절을 굉장히 여러 번 되뇌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 구절은 되뇌이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데 나같이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 다음에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건지시는 자 구원의 뿌리 되시니 산성이 되시니 얼마나 내가 든든합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르주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을 내가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잖아요. 저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의 주 내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세요. 지금 이 세계가 이 큰 우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만 그것도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는데도 엄청난 괴력, 엄청난 능력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것은요. 이 은하계가 헷갈려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폭발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부딪혀가지고 폭발되고 막 우주계가 엉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행성들이 막 자리가 바뀌어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은 확실해요. 적도 그대로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되어라 하시니 있으라 하시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마땅한 바예요. 왜요? 지금 계명을 어기고 계명 앞에 불신앙하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 죄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자들이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아침이 오지요.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해라. 달과 별들은 밤에 해는 낮을 주관하며 하나님은 그 광명체들 동안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별들도 달들도 해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일해야 돼요. 성실히 일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진실하게 일해야 돼요. 마음으로, 성품으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또 친구와 이웃들 앞에 거짓 없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됨과 종됨. 전능자 영광의 하나님 내 아버지 주 아버지 그 완전하신 자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규칙을 이루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존재 위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깃발을 딱 꽂아놓고 야, 우리 누가 먼저 그 깃발을 차지하나 보자. 경주해봐. 그래? 아이고 웃겨. 너 웃긴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해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토끼가 졌어요. 예, 토끼가 왜 방심하게 되었어요? 토끼는요 표대를 보고 빨리 달려가서 빼면 되는데 뭘 봤어요? 거북이를 봤어요. 토끼가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아이고 참 언제 오냐? 한숨 자도 되겠다. 무시한 거죠. 그렇다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본 거예요. 깃발을 바라본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북이도 토끼를 바라봤다면 낙심됐겠죠. 포기했겠죠. 어이씨, 나는 하고 있는데 토끼는 깡총깡총해서 저만큼 같잖아요. 에이씨, 뭐 달리기를 해. 진싸움을 내가 왜 해.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토끼를 봤다면요.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점은 마지막 깃대였어요. 그리고 깃대만 보고 묵묵히 간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승리를 얻었죠.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평안의 주님, 못하시걸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 능력을 바라봐야지. 옆집 사는 김씨, 건너집에 사는 정씨, 저 아저씨, 이 아저씨, 그 아저씨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다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비교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토끼와 거북이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으로 우쭐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또 반대로 사람 보고 그 모습을 보다가 주눅이 들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폭삭 낙심될 수도 있죠.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나를 바라봐라. 말씀 하나로 창조한 나를 봐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영광되는 네 아버지야. 나는 이 거대한 우주, 세상에 속한 만물들이 다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고 이 하나님이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뽐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이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힘을 내라고. 더 앞으로 묵묵히 전능하신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리라고 이 말씀에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멋지시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때가 기도의 제목을 놓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고 마치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이 기도에 같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명, 우리도 많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데 나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 밤 기도를 보내주셨는데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자 그 창조자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 거대한 우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영광스러우시며 완전하신 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바라볼 분 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물권 영권 인권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